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절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립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절기 지키는 데는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새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면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보리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인데, 맥주절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주로 보면 학교들도 다 이제는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오후부터는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도록 우리 렘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시간 날 때마다 금토일 그 중간에 오셔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병원에서 받는 치유도 있지만은 영적인 치유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요 절호의 기회로 찬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중직자들과 또 렘트들이 토요 모임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이 새절기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토요일부터 교회에 오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해요. 꼭 가야 되나? 그래서 비대면 3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 모입니다.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참고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 앉아서 내 할 일 다 하면서 앉아서 참고로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 언약 놓치고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영혼이 점점 죽어서 수요일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느냐? 응급실 가는 상태입니다. 산소호흡기 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계속 24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요, 충만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편안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복된 교회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점심도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돈 내가지고 렘트들과 또 오시는 분들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새절기를 실제로 지키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와 손자와 같이 초막을 만들고 새절기를 실제로 지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새절기 지키려고 예배당에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13세만 되어지면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그게 성인식인데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실패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
앞으로 네가 뭐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냐, 이미 달란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맞춰서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 미천을 어릴 때부터 계속 모으게 하고 또 그렇게 어른들이 친척들이요 줍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유대인 모두가 뭐냐 다 도와줘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장사하고 있는 옆에 또 하나 생기면요, 요거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옆에 한국 사람이 옆에 가게를 얻어서 오면 또 하나 온대요. 근데 웃는답니다. 좀 있으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값을 계속 내려가지고 결국은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그럼 누가 먹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나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고 나도 축복받고 너도 축복받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난 주일날 언약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 어마어마한 거 그런 거 부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돈 안 드는 거, 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돈 안 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산들마다 기도원이 생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원이 생긴 거예요. 기도를 오해한 거죠. 가서 목이 터지라고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들이요, 다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 상처, 시간표가 되면은요, 딱 상처가 나타나게 돼요. 상처 치유하는 방법은 약으로 안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요, 뭐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뭐 로지라고 하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로지에서 다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행사는 전부 교회 가기 전에 부모님들 같이 다 체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개도 받지 못한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똑똑한 나라가 우리나라라 이 대한민국이라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 전 세계 의료 기술이 대한민국이 최고랍니다. 그리고 너무 의료비가 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병 고치려고 찾아오는데 그렇게 선진국에서도 병을 못 고치던 병들을요, 여기 오면 다 거의 다 고친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노벨상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쟁 속에서 못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따라잡냐? 지금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 나와서도 지금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학교 공부하면서도요, 굉장히 고민해요. 점수가 나와야 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노벨상은커녕 늘 방황한단 말이에요. 렘트들이 실제로 세절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회복시켜줘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요 같은 말입니다. 계절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자녀됐습니다. 구원. 그럼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수장절이 뭡니까? 천국 배경. 이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중에 오늘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은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됩니다. 식민지 됩니다. 유랑민족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랑민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렘트들이 실제로 이 세절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 벌써 달란트를 찾아내버린다. 이런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냐? 전문성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렘트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도대체가 알바 때문에 대학을 다니는 건지 대학 가기 위해서 알바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알바 충만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실컷 대학 나오고도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는, 아르바이트 1개, 2개, 3개 막. 그러니까 취직을 어떻게 할까? 일자리 차리는 이런 수준이단 말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벌써 졸업도 하기 전에 현장에 연결되어 버리는, 로지에서. 그래서 설치는 수준도 중요하지만 되어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건 수준 낮은 것이고 누림이 더 중요합니다. 막 싸우고 이기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수준 낮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렘트 7명 보세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그 외에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오바다 많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싸우지 않고 다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 싸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악한 영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이 사탄, 꺾어야 됩니다. 가난을 갖다주는 이 사탄, 꺾어야 됩니다. 질병을 갖다주는 이 사탄,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렘트 7명이에요.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뭐냐?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부터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 형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한 번도 형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형님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어른들도요, 주말에 교회로 모여서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모여서 뭐 예배하자 그 말입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중요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해서 성공을 했는데 놓친 게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하다가 놓친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 놓쳐버리면 세절기의 의미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했지만 재앙이 임하는데 놓친 것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을 흑암에서 건져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다 해서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다 죽는다고 봤는데 광야에서 안 죽고 살아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수장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절기의 비밀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행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의 축복이 뭐냐는 말입니다. 인간은 사탄이 가져준 12가지 불행의 문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이 성공중심, 거기 따라오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마귀자녀.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옵니다. 내세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날이 유월절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알고 누리면 되는 것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굉장히 지루하게 설명하는 사람 있고 재미있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신의 이 복음의 축복을 유월절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것 오순절의 축복인데 오순절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에 뭐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쉬운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와야 돼요. 그게요, 오직의 믿음이요. 그게 언약 잡은 믿음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로마까지 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군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냐? 하나님은 돈 안 들게 하셔가지고 로마까지 보호해가면서 가는 모습.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내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기 정도가 아니라 24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림 393에 기도해라.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 안에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나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그리고 놓친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시대에 목회자는 강단 말씀이 살아나도록, 중직자 여러분들은 뭐냐? 현장과 교회와 산업이 살아나도록 어떻게 해요?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라. 그리고 우리 렘트와 부교육자는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교회의 세계와 미래를 살릴 전도대교구 세계교구의 응답을 받으라. 이게 393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도 달라져요. 저는 그 체험하고 있거든. 처음에는 제가 이게 머리가 안 좋으니까 휴대폰 뚜껑에다가 써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져. 근데 어느 날 이게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뭐냐, 하나님 내 거 좀 잘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잘 믿겠습니다. 그게 사기꾼 기도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요,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경제권 놓지 마라. 저는 주장합니다. 경제권 놓는 순간에요, 찬밥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걸로 끝이요, 끝.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압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뭐냐?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나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다는 그 사람이 더 욕심 많다 이 말이에요. 예? 더 많이 가지고,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다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돼 있다. 그래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렘트들과 함께 일본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우리가 가서 보고 온 것뿐이고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예? 응답받았지만 우리는 24 누리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었는데 이미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권리증. 여러분 집 사면 권리증 있잖아요. 권리증. 주택 권리. 다 뭐요? 땅. 그 문서가 있잖아요. 권리증을 받았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살릴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권세도 주신 이게 천국 배경 수장절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과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탄의 나라를 꺾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수장절이고 배경입니다. 계시록이 21장 1절로 27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고 옮기는데 하늘 보좌로 간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 많이 들어서 우리 몸이 많이 쇠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후에 후대들에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뭘 하느냐? 죽어봤냐? 하면서.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어떤 분은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어떤 분은요,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자꾸 끌고 간다. 다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는데 괜찮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천국 가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할 때 우평강도 좌평강도 여러분 아시지요? 우평강도 한마디 딱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 참 쉽죠?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도 그렇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고, 천주교는 그럽니다. 부모님이 죽어서 딱 중간에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요, 따락 천국 가신대요. 그런 사기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종교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호적이 바뀌어야 갑니다. 호적대로 가는 거예요. 호적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 착한 일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질이 더러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 한 적이 있고 늘 대적에서도 뭐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호적이 바뀌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 자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미국 시민권 그거 뭐 그 비자 하나 낼 때도 뭐 이 사람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보정만 확실히 하면은요 다 비자 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성질이 더럽다 뭐 어떻다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38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여러분 틀린 거 열심히 하면은요 더 멀리 가봅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주일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는 영접기도 혼자 하세요. 영접기도 해라고요. 영접기도 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시라고. 되게 돼 있습니다. 응? 사람들은요 다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지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무당이 뭐냐, 평생을 무당한 사람이 내 자식이 절대 안 물린다고 했는데 죽고 난 뒤에 자기 딸에게 넘어갔다. 어떤 분은 여기 제주도 분인데 그 딸이요 그 어머니가 무당이야. 그 용안 무당인데요 찾아가면 딱 알아맞혀. 강신무지. 근데 그 딸이 도망을 가버렸어. 미국으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거 무당지당 저거 안 하겠다. 갔는데 그것을 막 받아버려.
미국 갖는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미국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수장절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때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와 사람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후대를 키우는 서밋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237 나라 후대 살리는 게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거리가 많은데 가만히 놔두면 다 사람 얘기하다가 다 죽어요. 그럼 뭐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 저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거 하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세절기를 누리고 교회 모여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포럼과 기도와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분에게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박혀버려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을 얘기하면 그게요 또 박혀버립니다. 사람들은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 믿는 친척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 뭐 하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반드시 후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렘트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과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는 기도가 성취되어집니다. 순수한 분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길 갈 때 가장 위급할 때 주신 맥주절의 언약은 우리 인생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절기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가정도 살립니다. 교회도 살립니다.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절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오순절의 역사에 이 빛의 경제의 비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것이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언약만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절기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때 237 나라 살리는 치유, 후대 키우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